주님 평화. 우선 스테파노 스테파니아 형제 자매님들 축하드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 유재현 스테파노 신부님, 저희 형님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모셨는데, 믿음으로 모시고 있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실까?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시련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영적 상담, 영성적인 어떤 피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혜롭게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할 줄 안다면 물이 깊어도 당황하지 않고 수영을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잘 해놔야 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나 위급한 순간에 발에 쥐가 나거나 그러면 정말 주님께 은총을 청하고 자비를 청하겠죠. 튜브를 던져주시든 나를 건져내시든. 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런 정말 죽음의 위기,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주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맡기겠지만, 보통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에서는 우리들이 평상시에 꾸준하게 해온 우리의 신앙으로 이것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이 약해지거나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수영하는 법을 배웠어도 까먹고 허우적거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께 차분하게 내가 배운 대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턱대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이 자판기 두드리는 법을 배웠어. 이것밖에 할 줄 몰라. 그럼 당연히 수영을 할 수가 없겠죠. 수영하는 법은 안 배우고 달리는 법만 배웠어. 그럼 이제 수영을 못 하잖아요. 물속에서 달려봤자 죽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죠? 내가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면허는 따지 않고 그 정원 가꾸는 자격증을 땄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바로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건데, 자, 보십시오. 예를 듭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사업을 성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돈을 잘 벌게 하는 신. 그것을 거기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끊임없이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성공. 돈을 벌게 해달라. 돈의 우상이죠. 그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혹은 명예. 내가 혹은 내 자녀가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거기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럼 뭐예요? 명예의 신은 명예라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힌 거예요. 그것만을 이루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주면 나의 하느님 감사합니다고, 그게 안 되고 계속 실패하면 하느님 너무합니다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건 명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명예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다 갖다 붙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지,
당신 스스로마저도 벌거벗겨진 채 모진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닌 그것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바라는 그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어떠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믿는 건지, 여러분 이걸 잘 식별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쳐야 될 기도가 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이것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어 경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으로 어떤 또 한 분이 이 동성애 관련된 거에 대한 또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계속 좀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또 하셔서 여담으로 한 말씩 더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죄 중에 있어요. 뭐 동성애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죄 중에 있는데 그 사람 가족이 아파. 기도를 청했어. 그럼 사제가 기도 안 해줍니까? 안수를 청했어. 안수를 안 해줍니까? 죄인이라 하더라도 안수해주고 축복해줘야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부분이에요. 동성애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제들이 문제가 있죠. 그런 일부 사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겁니다. 동성애자지만 그 사람들이 살면서 고통받고 아프고 힘든 거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은 어린 양은 길 잃은 채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길 잃은 채 있어요. 출구를 못 찾아서 혼돈 속에 있어요. 죄 중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품어오신단 말이에요. 사제들이 해야 될 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넌 죄 중에 있으니까 끝! 이거야말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죄악이에요. 그거야말로 대죄. 동성애자를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죄인, 누구나 똑같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게 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회가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그 동성애자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해서 누군가가 자꾸만 퍼뜨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니까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어! 이거야말로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옥 가야 될 사람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이라도 우리는 용서해주고,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구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혼돈을 주면서 자꾸만 갈라치게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저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분들 안에 사랑이 없어진 거. 자기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기와 같은 불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이고 나머지는 다 회개의 대상. 뭔가 하느님하고는 떨어져 버린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너무나 배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잘 여러분 식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또 지금 성탄 8부 축제 중이죠. 행복한 8부 축제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스테파노 스테파니아 형제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주님 평안.